네, 오늘 대학부 온라인 연합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또 찬양으로 함께 먼저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고 또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먼저 드리고 기도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대학부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될 자들은 회복이 되고, 무언가 필요한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뭔가 정말 필요한 무언가가 그 사람에게 적절히 주어지는 집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온라인 집회가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현장에서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집회의 시간 가질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모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회를 통하여서, 오늘 온라인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과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과 깨달음과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임재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이 온라인 집회를 그냥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시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동참함으로써 이 시간이 정말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기도와 찬양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적셔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과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이 그냥 한 주 지나가는 하루의 한 시간 정도가 아니라 삶의 변화의 계기점이 되는, 정말 나에게 다시 살아나는 힘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별별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장광천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젊은 대학부 지체들에게 말씀을 준비하여 전해주시는데, 이 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부디 성령의 충만함과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담대히 선포하며, 또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서서 선포하실 장광천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장광천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선포하실 그 말씀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준비하셨을 텐데,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온전하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대학부 지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정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우리 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이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 먹기도 합니다. 아버지 모든 기도와 이 마음대로 도와주셔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이 집회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정말 능력 있고 살아있는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우리가 회복되고 바꿔줄 수 있게, 아버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진정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을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우리가 확실히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아멘.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그는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라.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 아멘. 나는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할렐루야. 주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그 왕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세상 그 왕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One, two, three, go!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같이 박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그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왕 되신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밝은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그녀를 의지하여 나가리 아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정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과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정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모든 하늘 찬양함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이 아름다우시는 선포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지금까지 찬양하신 대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공간을 초월하여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이 시간 우리 모든 대학 1부부터 8부까지 모든 지체들이 단 한 명도 죄됨 없이 이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단 한 명도 죄됨 없이 동일하고 풍성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장광천 목사님 이 시간 모셨는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특세를 담당하시고요, 또한 목양 4팀에서 섬기고 계신 장광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장광천 목사님은 제 대학 사부를 네,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죠. 네, 대학 사부를 담당하셨던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여전히 여러분에 대한 그 열정과 애정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신데요. 아마도 대학 부서 전체 한두 부서 제외하고 대부분 우리 부서 지체들이 익숙하고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학부 수양회 강사로도 모셨고, 부서 수양이죠. 그리고 섬수 강사로도 모셔서요, 대부분 굉장히 익숙하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렸을 거라 생각돼요. 하지만 오늘 처음 목사님을 보는 한두 부서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목사님을 보내신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쫑긋 열고 또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 가질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 이 시간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장광천 목사님 무대로 모실 텐데요. 네, 우리 다 함께 손을 내밀고 온라인이지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광천 목사입니다. 제가 그 설교 이렇게 초청을 받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나누지만 저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청년을 살려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이 말씀 나누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꼭 들으시고 새 소망과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육자들 중에 이 고3 수험생들을 이렇게 두고 있는 교육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을 때 이수망이라는 이 말을 이 자녀들이 많이 한대요. 이번 수능은 망했다. 그래서 이수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 아내에게 했습니다. 이수망이 있대. 이렇게 이수망이 이수만이 아니라 이번 수능은 망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하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 막내딸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빠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지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른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네 말이 맞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날 이 이생망 뭐 헬조선 자살각 뭐 노력 뭐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실 참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이 시대를 좀 잘 표현해주는 약간 부정적이고 우울한 단어이지만 사실 표현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경제 불안과 취업난으로 인해서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지 노력해도 안 된다, 좀 끝난 것 같다라는 자조 섞인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실 이게 더 극심하게 이렇게 와닿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청년들만이 아니라 사실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선교 사역이 마비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잠깐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 영혼을 향하여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선교사님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최근 2-3년간 중국 정부가 선교사들을 많이 추방하고 중국 입국 비자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은 수년간 또 수십 년간 중국 선교를 위해서 땀과 눈물로 사역했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허탈감이 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런 부조리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함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 같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부패한 권력과 부조리가 판을 치는 정치 세계에서 6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을 보면요, 다리오 왕이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제국의 행정을 정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0명의 지방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다스리는 전체 최고의 총리로서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첩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요, 탁월한 영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 탁월한 영이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특별한 능력과 지혜로 자신의 영역에서 꼭 필요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최선, 노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니엘처럼 탁월한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요셉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 탁월한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은 깨끗한 그릇이었는데 2절을 보면은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고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렇게 부유해지면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수,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도전이 되고 또 목사로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요, 그는 탁월한 능력과 세상적인 성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능력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그 우선순위가 깨지게 되고 나의 영혼이 더럽혀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이 탁월함과 거룩함, 능력과 도덕성을 모두 겸비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탁월함과 거룩함, 능력과 도덕성 모두를 겸할 수 있도록 이 청년 때부터 계속해서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탁월함과 능력, 거룩함과 도덕성 이 모든 것을 겸비하면 그러면 무엇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총리와 고관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그리고 정치적 음모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부조리하고 악한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왜 그렇죠?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 세계가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암투와 이 음모가 가득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사극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밥그릇 문제, 이익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결국에는 이 밥그릇과 이권의 문제 때문에 참 이 관계가 깨지고 갈라서고 배신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인종차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식민지 포로였던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수치와 분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정직한 다니엘이 총리가 되면 자신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죠. 다니엘은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본인들이 저질렀었던 그 부정부패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 자기의 이권과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이런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인종차별,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여러 가지 이권에 대한 이것을 잃어버릴 거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거룩함은 오히려 그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만든 것이 7절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라.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라는 그 법안을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사실 이 법이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 그때 바벨론, 이 멸망한 바벨론에 속했었던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색출하게 되고 또 중앙 집권화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법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개인적인 집단적인 이권과 야망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와 사회 형상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나라와 국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개인의 집단의 욕망과 이권이 개입되지 않는 정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정체와 사회의 현상 그 밑바닥에는 바로 인간의 모든 욕망과 이권이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약된 타락한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하고 악한 법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부조리한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한 것은 무엇이죠?
사실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으면 될 것이죠. 그런데 6장 10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던져져 기도하면 죽을 줄 알고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뭐가 됐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1년 내내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만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식사 기도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눈 한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식사 기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은 겁니다. 30일, 1년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다니엘 생각할 때 저희 입장에서 다니엘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주님, 이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상태였는데요, 제가 페르시아의 최고의 총리가 되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불꽃처럼 이 사명 좀 감당할 수 있도록 30일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30일 몰래 아무도 모르게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 주십시오. 제가 총리가 돼서 이런 악법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족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내 인생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니 몰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간절하게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향한 믿음의 창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합니다. 통치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냥 존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항복, 순복한다, 썰렌더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소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번만 이 기도 제미의 응답만 된다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왕과 국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의 성공과 이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권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서 2장 21절, 이 본문에도 이게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그는 때와 계절, 시대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대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시는 분,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런 정치적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앞장인 5장을 보면요, 벨사살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금으로 된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쾌락을 임싸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글씨가 하나,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씨가 나오는데 그게 뭐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왕의 나라가 이미 끝났다. 데겔이라는 것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왕이 교만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실제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 왕국은 그 말씀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앞선 4장에도 보면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7대를 바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하게 되죠. 다니엘서 4장 25절을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데요. 사람이 소처럼 풀을 뜯어 먹게 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징계와 심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세상적 권력과 성공을 누리고 있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가 중요해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는 분이신 것을 깨달으면 당신의 왕의 정신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권세를 주는 줄을 깨닫게 될 때 느부갓네살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좌절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 나의 위치,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내 마음 가운데 열등감도 있고 또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 모든 권세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능히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갖지 못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우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만왕의 왕 되신 통치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 토빗에 오신 본월드 이사장이신 전 최복희 권사님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도 뭐 이렇게 간증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사업이 실패하고 나서 신경쇠약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신경쇠약 가운데 기도도 안 나오고 할 수 있는 건 주기도문밖에 없어서 주기도문만 막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사업을 했구나.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신병원에서 살면서 그때 회복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호떡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호떡 장사를 시작하면서 500원짜리를 파는데요. 그때 뭘 가르쳐 주셨냐면 500원짜리 호떡 하나를 파는데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팔리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뼛속 깊이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호떡 500원짜리, 여러분 머리로만이 아니라 진짜 호떡 500원짜리 하나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주권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향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 절망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어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의 창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미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솔로몬처럼 기도를 언제부터 했는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때부터 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인데요.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읽겠습니다. 가로는 아니고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70년이 되면 바벨론 포로로 잡힌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냥 막연하게 나의 소원, 간절한 소원을 따라 솔로몬의 기도를 그게 답습하듯이 따라한 것이 아니라 바로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으로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앞서 체부기 권사님이나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니엘의 인생이나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간절하게 내 소원에 따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그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맞춰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척박할수록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그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잡생각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인간적인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장 나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나의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큐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통독 시간을 통해서 GBS를 통해서 주님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언약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서도 끝없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갈등들이 있었고요, 또 전환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참 신기한 거는요, 평소 때는 그렇게 지겨웠던, 하긴 하지만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 큐티인데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그때 나오더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내 생각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 큐티하면서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된 믿음의 간증과 경건의 비밀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은 바로 이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소원을 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위로와 힘을 얻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언약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절대 주권과 통치와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연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채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취업문이 닫힌 것 같고 관계의 문이 닫힌 것 같고 여러분의 앞길과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의 창문을 닫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창문,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지금 나이가 82세예요. 여러분 지금 20대 초반, 20대 중반, 후반 있는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을 향하여 창문을 날마다 열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할 때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살려달라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탄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간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가 올 때 무엇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이고 당연히 부모로 자식 낳았으면 키워놔야지, 책임져야지, 뭐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부모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권리가 없는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희생을 베풀어 주었구나 라는 그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 제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죽을 뻔한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만약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주님의 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살려주신다면 저는 그 은혜에 힘입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어떤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 감사가 습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이 믿음이, 기도가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는 것들이,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습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감사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감사할 만하고 어느 정도 기도했더니, 어느 정도 노력했더니 그래도 예상했었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감사 나오죠.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펼쳐질 때에도 감사할
할 수 있는 것, 이게 경건의 능력인데요. 이것은 경건의 습관이 생길 때, 이 믿음의 습관이 형성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력은 반복되는 꾸준함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 더 많은 것을 깨닫는 데 있지 않아요. 깨달은 바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젊은 시절에 성령의 실험시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아직 실행되지 않아도, 성취되지 않아도 제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제가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천덕 신부님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훈련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끝났어, 저주받은 이 세상,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비관적으로 비판하는 거, 저도 사실 20대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날카롭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말씀 안에서, 그 믿음과 기도와 감사 안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경건의 능력의 결과가 결국엔 고난과 죽음이라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바벨론은 이 불에 태워갖고 사형을 집행했는데, 페르시아는 불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근데 사자는 심판과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재앙과 고통과 위험과 두려움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자 굴에 다니엘을 놓고 거기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 사자 굴은 다니엘의 뭐죠? 죽음의 무덤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돌로 완전히 꽁꽁 막아버리게 된 것이죠.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끝난 것 같은 암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항상 반전으로 일하세요. 6장 23절 보면은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는 사자굴과 같은 그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죠. 그렇게 보호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사자굴에서 함께 하시고, 그 사자굴, 죽음과 같은 현실과 터널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사야서 11장 7절을 보면은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암소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다니엘의 굴에, 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자가 다니엘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그 입을 봉하여 버린 것이고, 바로 이사야 11장 7절에 바로 종말에서야 나타나게 된 놀라운 그 샬롬을 바로 다니엘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그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미리 경험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도 드러납니다. 사자는 아모스서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심판의
무덤으로 사자의 굴에 우리를 대신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어느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었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로 인해서 온 인류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스 기니스의 부모님이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살게 됩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엄청난 희생과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9년에 공산당 혁명으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가게 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박해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했었던 그 사역에 대해서 그 모든 사역이 낭비되었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오스기니스의 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했대요. 낭비되었다고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 맺힐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리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150년 그 선교 역사 가운데 중국인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75만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공산주의 독재 정권 하에서 50년이 지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1억 명이 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기독교가 말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와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미래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창문을 여시고 세상의 문이 막혔을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창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이 닫힌 그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끝자락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의 산 증인이 되는 다니엘과 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요,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을 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와 통치와 그 말씀을 향하여 창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자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암울한 상황 가운데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님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창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의 창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약속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구원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 이제 임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의 창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창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구원 시간에 2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여러분 믿음의 창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의 창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왕의 위엄과 능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예수 하나님의 구원 살아계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부조리하지만,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의 주님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향하여 믿음과 기도와 감사의 창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잡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함을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종말론적인 또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사랑의 교회 대학부 모든 우리 교육자님들, 리더들, 훈련생들,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광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신 우리 장광천 목사님께 비록 온라인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로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학부는 다음 주도 동일하게 연합 집회로 진행됩니다. 우리 같은 시간,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 연합 집회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대학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께서 각 부서별 모임이 있으실 텐데요. 4부 예배 때부터 우리 부서 GBS 모임까지 쭉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 모임에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유가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기 원하는 것인데, 비디오를 켜시면 조금 더 집중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다음 주 또는 주일 집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집회 순서를 마무리하고 부서별 모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부 지체들이 예배드림 무브먼트를 통해 시청하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압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세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학부 공동체가 온라인 주일 집회와 GBS 모임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풍성히 나누게 하시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한 후에 바로 각 부서별 모임에서 광고 및 GBS 모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